이렇게 세상 사람들, 특히 아랍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두고 아주 비난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 참 보면 정말 아주 편파적으로, 그렇죠? 미국이 틀리고 트럼프가 틀리고 이스라엘 틀리고 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틀린 건가 보다, 그렇게 이게 세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저 땅,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땅,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 있는 저 땅, 그렇죠? 저 땅에 지금 돌아와 있는 저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저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을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수도라고 얘기하고, 이거 아주 못마땅해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교리를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그 대체 신학의 핵심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메시아로 왔는데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저스 킬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저스 킬러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유대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신약시대 하나님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이 사람들. 근데 대다수가 다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방인들의 그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 같이 믿는 이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한 구약 성경의 모든 복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서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가서 보면 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땅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그런 약속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 가서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내 은혜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저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1000년만 아니라 2000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everlasting, 영존하게,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저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지금 주겠다고 한, 이거 여러분 그 땅이 영적인 땅입니까? 진짜 땅입니까? 진짜 땅이죠. 많은 민족들이 나오는 거 영적인 민족들의 진짜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약속이죠. 그렇죠? 물질적인 약속이죠. 땅에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런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을 우리 교회가 차지했다고 이렇게 하니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여러분 차지하셨어요? 여러분 저 가나안 땅 여러분이 여기 내가 나그네로 구하고는 이 땅을 교회가 차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차지하셨냐? 한 평이라도 저 가나안 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읽고 이걸 다 교회 거라고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땅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봐도 한 평도 안 갖고 있는데 한 평도 없어요 내 소유가.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걸 다 내가 교회라고 해석을 해서 이게 다 내 거라고 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약속들, 이 모든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진짜 약속이 아니라 영적인 약속이다. 영적인 거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지금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성경의 예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읽어드린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3절, 13장, 또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직접 내려오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신 것 그대로 다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신다고 물리적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초림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오시는데 다시 어느 땅에 어느 산에 오세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어느 산에?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39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려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40장에서 48장에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의 성전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맨 끝에 가서 보니까 그 천년왕국의 성전의 땅이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서 다 분배가 되면서 그 땅이 메시아가 사시는 그런 평화의 땅이 되는 그런 내용이 40장에서 48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우연히 또 어떤 분의 이제 글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가 사도가 된 바울은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로마서 2장 28절. 그러니까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뼛속까지 철저한 유대인이면서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사도 바울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복되다고 하였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요 율법의 종교도 아니다. 그럼에도 육적 이스라엘이나 역사적 예루살렘을 구원의 특별한 징조로 삼는 신학이 있다. 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것이 보통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침례교 성도들이 대다수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신학이에요. 세대주의 신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 전혀 없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같은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2500년이 지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다양하게 뒤섞여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 계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오늘날 혈통상 온전한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냐? 혈통상 온전히 순수한 이스라엘을 찾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격일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없다는 거예요. 온이라는 말은 단 하나 예외 없는 집단적이고 전체적이며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좀 흥분하면서 이런 글을 좀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가 이게 나타나서 예루살렘 수도 인정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렇죠.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로 다 이렇게 교회가 대체가 됐다고 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들고 나오니까 본인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아니라고 지금 항변을 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가서 여러분 그 구절 가서 보면 다 문맥에 벗어난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시하는 구절들을 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내용이 정말 저 물리적인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구약세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구절들이 아니에요. 더욱이 실제 성경 역사와 그 다음에 예언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속 역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인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 환상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마른 뼈들이 많이 놓여 있는 걸 봤단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해서 대언을 했더니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룬 내용이 1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이렇게 지금 살려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누구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져서 지난 25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도대체 살 소망이 없다. 그러던 찰나에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자기들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이 어디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누가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25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걸 저거를 한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정말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보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250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그렇게 했다가 다시 나라를 형성하게 한 그와 같은 국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누구 땅에 둬요? 너희 땅에 두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에 두는 게 아니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돼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지금 돌아가 있고 그렇죠? 38장 39장에는 맨 마지막 7년 환란기쯤에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와 있는데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항복을 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내용이 38,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끝나고 나서 곧바로 뭐가 있어요? 40장부터 48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 있어요. 저기 1948년 5월에. 저기 지금 돌아와 있는 저 이스라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죠? 그럼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을 지어야죠. 왜 성전을 지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죄가 속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죄 속죄를 하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거의 얼마 동안 못했냐? 그난 2500년 동안 못했단 말이에요, 거의. 알겠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토엔 뭐가 있어요? 이슬람에 바이사원이 있으니까 지금 짓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제 져야 되겠다 해서 모든 건 다 마련해 놨죠. 어디서 마련해 놨냐? 템플 인스티튜트, 그래서 성전 연구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전에서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희생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필요한 모든 기구, 심지어 암송아지 이것까지 다 유전자 검사해서, 그래서 지금 빨간색 그 하이퍼라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얼마 전 신문 보니까 이 유전자 검사를 다 통해서 해갖고 이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이 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지금 다 찾아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이 급박한 거예요, 지금. 속죄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몇천 년 동안 속죄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저 성전산에,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온 민족을 속죄하는 그 행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4절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보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시대 천년왕국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7년 환란기 때 이 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전을 저 이스라엘이 지을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다니엘이 기록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도망하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지금 성전에 멸망에 가증하고 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 계시록 가서 보시면 계시록은 유대인들이 환난당하는 그런 내용들, 물론 이방인들도 환난당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환난당하는 그런 내용이 11장, 12장에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11장에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7년 환란기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성전 얘기하니까 교회가 아니냐 그러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요. 그거 아닙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지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실제 발로 짓밟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는, 그래서 예수님 표현대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던 그런 큰 환난을 이스라엘이 당하는 가운데 도저히 구출받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서 보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반드시 저 예루살렘에 뭐가 지어져야 돼요?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저와 여러분 교회가 합니까? 아니요.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저 땅에 돌아와 있는 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로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지금 저 땅에 지금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앵글로색슨족,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유대인 보호하시고 또 특별히 성경을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눈앞에서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이제 열리면서 점점 더 어떻게 정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일구는 이건 교회라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 교회라. 교회, 이건 교회, 자꾸 교회. 성전 나오면 그거 교회라 그러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생겨나는가. 이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신학을 만들었는가 제가 오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AD 30년경에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날에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딱 형성이 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 교회는 100% 유대인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없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기간이 10년 정도. 아시겠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이걸 지금 스타일의 이 이방인들의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10년 동안은 교회에 100% 유대인들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나중에 고넬료가 성령 침례를 받고 하니까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전까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들 가운데. 자, 이렇게 해서 처음 10년은 100% 유대인들 신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거 100% 유대인 교회를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게 그렇게 만드니까 드디어 어떻게 해요? 사도들 몇 명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8장에 처음으로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기고 에티오피아 내시 그건 반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반유대인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고 드디어 이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고넬료가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처음 구원받은 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그거는 약 10년 지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죽인 이런 모든 것 이걸 다 아시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얼마를 주시냐? 40년 허락해 주셨어요. AD 30년부터 시작해서 AD 70년까지 40년 동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스데반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가고 하니까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편만이 전달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주후 100년쯤 이게 되니까 교회는 다 누구만 존재하나? 이방인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거의 다. 그렇죠? 처음에는 100% 유대인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생긴 지 한 70년쯤 돼서 요한계시록이 다 완성이 되고 이쯤 되니까 교회에 가면 유대인은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 거의 모든 교회에 가득 찬 게 누구냐? 이방인만 이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처음에는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가운데 200년쯤, 그러니까 주후 200년쯤 이렇게 지나게 될 때 그 성경 말씀 이렇게 읽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 구약 성경, 저게 진짜 저것도 성경이구나. 라고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런 무리들에게 보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주후 200년경부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교회사로 가장 유명한 그런 역사 그 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독일의 아돌프 하르낙이라는 교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돌프 하르낙. 그래서 이분이 초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이제 채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해야 된다고 하는 영어로는 엔타이세미티즘. 그러니까 뭐예요? 반샘족주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묘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전달해 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복음을 전달해 준 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지저스 킬러라 이거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엔타이세미티즘이 누구 가운데 생겼냐?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AD 200년경에. 그러면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교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죠. 맞습니까? 예, 천주교 가면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Father라고 부르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만드는 자들이 나타나요. 교회의 아버지. 여러분, 교회에 무슨 아버지가 있어요? 그걸 교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황제가 있어요? 그게 교황이잖아요.
그런 거 만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황제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부라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서 뭐 다 틀린 걸 가르친 사람이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스틴 마터라고 한 사람이 AD 100년에서 165년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지은 책의 이름이 유대인 추리포와의 대화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155년에서 225년에 살았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대답이라는 이런 책을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또 엄청난 영해를 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로마서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주시는 대답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10절에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이렇게 쭉 얘기가 되는 가운데 12절에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려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삭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두 아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에 내기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시던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에서는 에돔 족속이 이제 돼 있는 거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이게 영해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터툴리안이 얘기한 거예요. 에서는 유대인이고 야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영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에서는 유대인, 야곱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대체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형 에서를 야곱이 대체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그걸 그리스도인이 대체했다는 이러한 어느 면에서 정말 황당한 그와 같은 그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배도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오리겐이에요. 오리겐 185년에서 253년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이제 구성했고 영해의 대가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교회로 대체가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해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해. 영해가 뭐냐? 잘못된 성경 해석인데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이고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꼭 강도를 만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게 이게 영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됩니다. 많은 데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만약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이제 됐잖아요. 그게 뭐냐? 죄악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과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요,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서 우리 영혼의 상처를 고쳐야 됩니다. 또 더 잘 치료를 받으려면 데나리온 2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또 더 심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가는 짐승의 4다리가 사복음서입니다. 그것은 사복음서라는 짐승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처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런 스타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영해예요, 영해. 어떤 목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고 2데나리온이 2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시점에 내가 다시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고 내가 다시 온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2데나리온이 2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이 다시 온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그게 영예예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거죠, 이거. 성경 읽으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영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일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 큐티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큐티. 일꾼은 그냥 자기한테 갖다 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성경 구절이 그게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오리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리겐은 몸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이거 영체의 부활이 실제 부활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귀, 그 천사들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구원한다.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교리를 가르쳤어요. 성령님은 에너지, 힘이지 그건 인격체가 아니다.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립 샤프라고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책들을 지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 자체도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오리겐을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문자적 해석,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부인한 사람이다. 자유주의자 중에 자유주의자가 필립 샤프인데 그 사람이 오리겐을 두고 이 사람은 나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키프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195년에서 258년에 아프리카의 칼타고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감독을 지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증언들이라는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서 터툴리안이 얘기했던 것 그대로. 그게 뭐예요? 에서는 유대인이고 야곱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돼. 이런 주장을 이제 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47년에서 407년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또 하나 이제 교부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주교 노릇을 했냐 하면 지금의 터키, 콘스탄티노플,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또 방문하게 되면 소피아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성당이 있거든요. 그 교회 주교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반대하며라는 그런 책을 저술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르의 주교 키릴, 밀라나 주교 암브로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극심히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한번 가서 창세기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축복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씨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저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엔타이세미티즘 반세임족주의를 교회 지도자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한 300년, 400년 동안 계속 나타나서 이걸 가르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런 교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론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 교리가 뭐냐? 종말론이에요. 이 두 개가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먼저 교회론이 어떻게 타격을 받냐? 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습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 제사장이 있죠? 맞죠? 이스라엘 이 신정국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으니 교회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걸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패스터가 아니라 뭘로 바꿨어요? 프리스트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는데 구약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교회로 넘어왔으니 이제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이런 사람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제사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프리스트가 돼야 되고 구약시대 템플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성당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홀리가 이제 붙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지금 천주교회가 이런 형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천주교회는 우리가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 아니면 이 성경에 가서 보면 그게 막 프리스트로 돼 있는 거예요. 프리스트. 그러니까 사제가 맞는 거예요. 박도식 사제 이래야 되는 거지. 신부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신부님 그러면 박도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사제입니다. 그렇지 아론이 제사장이었고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천주교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패스터가 아니고 이러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구약의 제사장은 예물을 갖다 바쳤잖아요. 희생 예물을 갖다 바쳤는데 짐승을 갖다 바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만찬에 살과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그다음에 피를 이렇게 상징을 하는 이거를
그거를 진짜 희생물이라고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진짜 희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미사라고 하는 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에 만찬할 때 여기 빵을 먹고 포도주스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순수한 살과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 받으세요. 상징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천주교회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100%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의 피요,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의 뭐예요? 살이라고 해서 그거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채설. 이야기하시겠죠? 신부가 딱 축사를 하는 동안에 축복 기도를 하면 빵 조각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이와 같은 체제가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두 번째는 종말론의 변화가 생겼어요. 종말론의 변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서 읽으시면 여러분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19장, 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7년 환란기 동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엄청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 다 끝날 때쯤 돼서 19장 11절에 하늘에서 하얀 말을 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일거에 예수님이 제거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죠? 20장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드디어 천년왕국이 생기는데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가둬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족들을 속이는 자가 없으니까 1000년 동안 와서 속이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3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죠? 1000년이 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예. 그가 그 더 이상 민족들 속이지 못하.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돼서 7절에 그 1000년이 다 참에 1000년이 영어로 엑스파이어가 됐다 그래요. 엑스파이어 만기가 됐단 말이에요. 만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풀려나니까 다시 사람들을 다 속이고 해서 그래서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다 처단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이렇게 열리면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어떻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20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서 뭐가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 있는 그대로 쭉 가서 읽으면은 7년 환란기 맨 끝에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대적하는 자들을 다 제압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귀를 무저갱이 속에 1000년 동안 집어넣으시고 그렇죠?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아서 불호수로 들어가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끝나고 이 땅에서 모든 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1000년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1000년이 진짜 1000년이 아니고 무궁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궁한 시간을.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없다고 지금 주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오늘 아침에도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이미 그 왕을 시온산에 세웠고 평강의 통치자가 돼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두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맞죠? 이런 내용이 신구약 전체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7년 환란기 끝날 때 예수님 오시고 1000년 동안 이 일이 있고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건 누가 읽어도 그냥 너무 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근데 반유대주의가 이제 성행하다 보니까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돼서 이스라엘 저 땅에
백성이 돌아오고 저기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예수님이 거기서 메시아가 되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천년왕국이 되면 유대인들의 미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인정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전천년설, 전천년 믿음, 이거는 이단교리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한 줄 아세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계시록을 신약성경 자체에서 없애버리려고까지 노력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반유대주의,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미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게 너무 그냥 확고하게 이게 나가다 보니까 특히 동방정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만 빼버리면 그럼 아주 완전 무결하지 않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 자체에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빼버리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00년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경이라고 해서 27권이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아니다. 이런 일이 루터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진행된 거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 자체도 도대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왜 여기다 넣어놨냐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계속 갖고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벌게이트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도 반유대주의를 이제 확립을 했습니다. 또 밀라노의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들은 불신자고 이래서 처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드디어 무천년주의의 왕자가 이 땅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교리, 교황의 지상권, 이 모든 거 통치하는 거, 연옥교리, 마리아교리 이런 모든 거를 확립해 준 천주교의 이런 교리를 확립해 준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 것 같아 이름이? 어거스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아프리카의 히포라고 하는데 거기 살면서 거기 주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354년에서 430년 무천년주의 주장한 거예요. 천년왕국 없다. 유대인 반대책자를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그렇죠.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곧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없는 거다. 해서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영지주의 사상에 이제 물들어서 영지주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비물질적인 것만 이게 선하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들은 물리적 축복, 물질적 축복과 함께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 대언자들 통해서 주신 약속, 에스겔서 이런 약속 이런 모든 거를 있는 그대로 쭉 받아들이면 그럼 반드시 이 땅에 물리적이고 누군가 이렇게 진짜 와서 땅에서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국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나 물질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영지주의를 이제 차용을 해서 그건 악한 거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왕국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구절을 영해를 한다. 이게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해서 무천년주의가 나온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천년 그렇게 나오면 그거는 진짜 천년이 아니고 긴 기간, 영원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히 예언과 관련된 그런 모든 기록 가서 보면 그게 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우리가 아까 읽은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저갱에 이렇게 넣으시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나와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에서 죽은 자들 일어나는 거, 7년 끝났을 때 이삭 주께서 일어나는 거, 그렇죠? 이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부활이 그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런 거 아니고 실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 부활인가? 여기 20장에 나와 있는 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거스틴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언약 신학자들이 제네바 스터디 성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어로 되어 있는 제네바 스터디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첫째 부활은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남을 경험할 때 생기는 영적인 부활을 뜻한다. 지금 20세기에 나와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진짜 그대로 몸의 부활이라면 전천년 믿음이 맞지만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이고 평범한 해석을 택하지 않고 영해를 택한다고 아예 주석을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해석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것은 예수님 재상 강림하실 때, 그렇죠? 이때 일어난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대제신학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해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주석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무천년주의를 확고하게 확립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거, 7장에 나오는 거, 계시록 20장이 말하는 이와 같은 그 왕국은 그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다. 교회. 이렇게 하면서 어거스틴이 지은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 우리나라 말로는 신국,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 카톨릭 교회는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됐다. 이해하시겠죠? 카톨릭 교회가 메시아, 교회가 왕국인 거예요. 교회가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교회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 이제 종말론 신학이 무천년주의가 된 거고, 무천년주의가 약 100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를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중세 암흑 시대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 이런 거 없고 무천년주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산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계시록 7장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14만 4천 명 나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런 거 이스라엘 12지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다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다 자기네가 14만 4천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해서 다 14만 4천이 우리 교회다. 이런 해석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거스틴 또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절시킨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뒤 문맥상 성경 전체를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구자기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하이브리드 종족이 지금 나와서 결국 하나님이 이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대홍수로 사람을 멸절시킨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그렇죠? 사람의 딸들은 사악한 가인의 후손이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이 결혼하면 거인이 나옵니까? 그것도 그거 안 되니까 이거 영적인 거인이다. 아니에요. 성경 가서 보니까 2.5m, 3.0m 되는 그런 거인이지 물리적인 거인이지 영적인 거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영해를 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거를 영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해는 우리 믿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 암흑 시대가 이제 1000년 이상 지속이 되는 가운데 이 엔타이세미티즘, 반셈족주의를 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미워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 카톨릭 교회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세례 받지 않으면 아이들까지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들 키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을 거의 마귀 취급한 겁니다. 이 중세 1000년 동안에. 특별히 이제 중세 십자군 전쟁 이런 거 일으켜갖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이 되면 구약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 왕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을 교회가 차지해야 된다 해서 일으킨 전쟁이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차고 가서는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주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루터가 한 일 중에 아주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럼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 박해를 극심하게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유대인 박해. 왜 그래요? 루터도 똑같은 생각이든 가톨릭 교회에서 똑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핍박해야 된다고 하는 엔타이세미티즘을 했어요. 자, 그래서 루터는 극심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반유대인 설교를 하고 반유대인 책자를 직접 저술해서 유대인 박해를 정당하고 선동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부하고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유대인들을 처단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는 이렇게 엔타이세미티즘을 해서 지독하게 반유대주의를 신철했습니다. 그 루터가 글을 썼어요. 그 글 쓴 게 독일어로 쓴 게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루터의 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작심한 사람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1933년경에 독일을 이렇게 접수를 하면서 그래서 독일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종교개혁자 루터의 글을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거의 마귀 수준인 거예요. 이걸 알고는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정당성을 루터의 글을 통해서 아돌프 히틀러가 정당성을 이제 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한 1000년 동안 천주교 암흑시대가 지속이 되면서 신정정치, 교황을 통한 신정정치를 가톨릭 교회가 구현하려고 했어요. 이런 가운데 나온 종교 개혁자들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신정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그와 같은 그 유산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지속이 돼갖고 그래서 어느 때까지 갔냐? 1948년 5월까지 간 거예요. 5월까지 가서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이스라엘 한 국가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서 3차 중동전쟁 1967년에 6.1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저 구 예루살렘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접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그러면 대체 신학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 누가 봐도 아닌데, 저기는 저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지, 뭐 다른 이스라엘에 지금. 그렇죠. 이거 아닌데 하고 이제 접어야 되는데, 왜 안 접냐? 그걸 접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다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런 거 했던 그런 교리, 어떤 교단, 신학,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렇죠. 자존심, 뭐 등등 해서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지금 교인들 가운데도 트럼프 미쳤다 그러고 이스라엘 저 미쳤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왜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인데 그죠? 내가 이스라엘인데 저게 왜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런 대체 신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교회는 결코 새 이스라엘이 아닌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쭉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버렸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버린 적이 없다고 하니 저와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절 가서 보세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쭉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이야기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로마서니까.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냈는데 그걸 다 보내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 본이 너무 갑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여기 9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왜 그러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야기하면서 9장, 10장, 11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고도 이게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야기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왜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어도 가서 보니까 너가 이스라엘이 저거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억눌려서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읽으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여기 있는 거 진짜 이스라엘 아니냐 그랬더니 가슴을 치며 뭐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를 몇 년을 했는데 여태 왜 이게 안 보였냐는 거예요. 여태 이게 왜 안 보였냐. 이게 진짜 이스라엘 이게 왜 안 보였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그러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읽고 이스라엘 나오면 교회. 이스라엘 나오면 교회 자꾸 그렇게 집어넣으니까 여기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런 사실. 맨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여기 로마서 12장 맨 끝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주여 주께서 이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왕국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3년 동안 가르치시던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진 이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언제 이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제 왕국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렇죠?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다 그렇게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미성취 약속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0절 31장 35절에 36절에 가서 보시면 미성취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 언제 성취가 될까요? 재림의 때에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 재림의 때에 그 성취되는 걸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일 이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다시 말해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끊어져서 아예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려면 단 한 가지 조건만 만족이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그런 언약이 아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와 같은 구약의 언약이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집이, 문자 그대로 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그렇죠? 그날 일들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이건 물론 히브리서에 믿는 자들에 대해, 이 신약 성경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저 구약 시대 저 이스라엘, 또 저 팔레스타인이 돌아온 저 이스라엘, 천년왕국 시대에 살게 될 저 이스라엘에 대한 1차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을 나누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가서 보시면 32절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세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로 주지 마라.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고, 그렇죠, 믿지 않는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유대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유대인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고 하나님의 교회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 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나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구원받잖아요. 맞죠? 구원받았을 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나중에 할례의 언약을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그런 의미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 저 위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아브라함이다, 이거 큰일 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정씨를 가진 어떤 사람이 여기 한국 땅에 살았던,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는 다른 사람이 전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이방인들이 믿으면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 여러분의 할아버지 중에 이삭이나 야곱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자, 그래서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지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한 번만 읽고 거의 다 끝났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가서 보시죠. 에베소서 3장에는 교회를 지은 목적이 나옵니다. 만드신 목적.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같이 미천한 사람들을 교회로 삼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땅의 화평의 왕국,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을 문자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게 유대인들의 목적이고, 땅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에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전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젠가 자기들의 메시아를 환영하며 영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장에도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받아들인다. 누가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4장,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스가랴서 3장이 있는데 10분이면 읽습니다. 10분. 10분 읽으시고 로마서 11장인데 5분이면 읽으시니까 2, 30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스가랴서 12장, 그 다음에 13장, 14장 읽으시고 로마서 11장을 가서 30분만 투자해서 읽으시면 이스라엘 대체신학은 그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하나만 주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은 또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인이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이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구약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아라고 꼭 불러야 되고, 예수아, 이 히브리식으로, 알겠죠? 토라를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돼. 구약 시대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반대쪽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이거 주장하는 데가 브레드 TV예요. 여러분 브레드 TV라는 데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3성전 뭐 이런 거 영화도 만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가서 또 유대인들처럼 뭐 쓰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 또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됐으면 그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례, 무할례, 빈부, 귀천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피부색 이런 거 없는 겁니다. 맞죠?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더 이상 유대인,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 정동수 치고 곧바로 메시아닉, 그 다음에 주는 주하고 해서 U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그런 영상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저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 세상이 저렇게 떠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서 지금 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핵심이 되면은 그러면 저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더 거룩한 자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로 나중에 귀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